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기도의 방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제가 최근에 알게 됐던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개그맨 가정 얘기예요. 그 신앙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의 집안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개그맨이다 보니까 집안이 약간 좀 이렇게 웃음기가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 서로 가족들끼리 농담도 잘 하시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좀 세신 모양이라, 어머니가 좀 세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간씩 아버지를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보일 듯 안 보일 듯 약간 이렇게 무시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중에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아버지가, 아니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어머니 권사님이, 썩은 기둥을 어디다가 내가 하면서 그렇게, 그 자녀들 다 있는 데서, 다 큰 자녀들 있는 데서 썩은 기둥이라고 막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막 그러셨다. 근데 집안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 좋아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집안에 이제 기둥이 든든히 서야 되죠, 그죠? 그 기둥은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다 가장이 남자였으니까 남자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이 때로는 이제 요즘은 여자분도 그죠, 가사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또 일 결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역할의 문제입니다. 꼭 남자가 굳이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 이제는 연세가 들면 집안의 가정은 자녀들이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렇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늘 그랬죠. 이제 여자는 참, 여자 인생이 좀 구구절절한 것 같아요. 여자는 태어나면 아버지 말 들어야 되고, 그죠? 결혼하면 남편 말 들어야 되고, 나이 먹으면 아들 말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옛날 사람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누님들한테 죄송한 거는, 어머니가 너무 가부장적이시라 그냥 아들 이러셨거든요. 왜냐하면 또 늦게도 나온 데다가 집안에 딸만 앞에 둘이 있다가 제가 저를 낳았으니까. 근데 이제 저 놓고 이제 제 동생이 있었는데, 제 동생은 어릴 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아이들 사망률이 높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 저희 동네에 같은 슈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나이도 똑같고 동생 나이도 똑같은데, 걔 동생도 죽고 제 동생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게 창자가 붙었다나 하여튼 그렇대요. 하여튼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든 이게 기둥이 이렇게 잘 서야, 든든히 서야, 그죠? 그리고 어느 집이든, 우리 지금 목회자 사택을 짓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관리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열심히 감독하시고 관리하셔서 그러신가, 철근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이렇게 촘촘하게 들은 거 보니까 집이 튼튼하게 세워질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한빛교회 지을 때 이 바닥이, 기둥이, 그 돌이 너무 단단하대요. 그래서 뭐 더 이상 팔 수가 없었대. 그 정도로 단단해서.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 단단하니까 지진이 나도 괜찮은 우리 교회가 한빛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지진이 나고 흔들려도 안 흔들리듯이, 우리 한빛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도 든든히 지켜나가서 누가 오더라도 이거는 고뇌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히, 기둥이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막 물어보다가 그들의 질문을 다 듣고 이제 선생님이 랍비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을 하니까 나의 곁에 뭐 어때 그러시죠. 사실은 그게 조금 정답이 더 가까운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셨으니까 어느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이제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모셔 드리는 바로 그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다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기도는 들어지고 누구는 있는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은, 그죠? 왜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모셔드릴 만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전도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사형리는 이런 데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를 딱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예수님이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러면 지금은 나는 어떠냐? 지금 기도하는 나는, 신앙하는 나는 지금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먼저 왕으로 앉아 계시느냐, 기둥으로 앉아 계시느냐, 신앙의 기초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먼저 세우고 있냐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기도의 기초, 뼈대를 어떻게 세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모든 건물이 그럴싸하게 지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오고 지진이 나거나 비바람이 치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눈에 잘 안 보이고 속임수를 쓰지 아니하고 정말로 정통으로 온전하게, 성경은 온전하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온전하게 해야 된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하는 것이 똑같아 보이고 똑같은 봉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것이 차이가 확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의 기도의 기초를 제대로 쌓아라,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한 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을 쫓아다닐 때, 세례 요한을 쫓아다닐 때에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달라. 뭐 능력도 하시고 그죠, 기적도 나타나시는데 세례 요한과 뭐가 다를까 보니 세례 요한은 주로 외쳤던 게 회개의 기도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거였어요. 심판의 칼날이 너희에 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능력들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 근원적인 차이가 어디서 올까? 제자들은 봤습니다. 기도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러죠.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3번씩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 18개 축복의 기도문을 매일 외웁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암송을 합니다.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18개, 나중에 추가적으로 19개 축복의 기도문, 그들이 아주 세련되고 아주 멋진 기도문을 계속 만들어서 이제 자손 대대로 그걸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쉐몬의 에스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쉐몬의 에스레.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이제 3개로 되어 있어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 축복의 기도문이 이제 저들이 이제 날마다 드리는 축복의 달달달 외우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제 18개인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붙어서 19개인데 첫 번째에서 3번째까지는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도, 축복의 기도문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에서 15번째까지가 우리 개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6번째에서 19번째까지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늘 언제나 기도하는 거죠. 제3성전의 회복.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임 샬롬, 샬롬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19가지의 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헬라 당시 시대에, 지금도 아이들이 그렇게 놉니다만은, 거기다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양이 죽고, 양을 잡고 나면 양의 그 무릎뼈 있잖아요, 무릎뼈, 관절, 이런 뼈들이 뭉퉁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이렇게 애들이 공기처럼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꼭 깎아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공 가지고 이렇게 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작은 형태인데 그걸 콤볼로이라 그래요. 콤볼로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로 하자면 이제 구슬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정교회나 가톨릭은 그 콤볼로이가 발전해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 우리한테는 좀 정서적으로 안 맞지만, 이렇게 묵주란 게 있죠. 묵주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사람들이 조그마한 게 묵주란 게 있어요. 묵주. 비슷한 게 이제 불교에 염주가 있으니까 가톨릭하고 불교하고 이상하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원래 이제 헬라 당시에 있었던 아이들의 놀이기구입니다. 공기 놀이기구인데, 초대교회가 그 주기도문을 어떻게 외웠냐면, 주기도문을 한번 지하 카타콤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죠? 뭐 빛이 없는 데서 기도하잖아요. 뭐 우리처럼 이렇게 태블릿에서 뭐 기도 제목을 본다든지 불 켜놓고 본다, 이게 아니니까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서 한 번 하면 그 콤볼로이를 조그마한 걸 하나 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립니다. 그러면 10개쯤 되면 이제 조금 더 굵은 콤볼로이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더 돌리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제일 큰 게 나오면, 내가 100번 기도했구나, 100번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주술문을 외우시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19가지 축복의 기도문도, 쉐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종의 무슨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기도문을 주술처럼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주기도문은 주술처럼 외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1997년도 교리화장정을 바꾸면서 우리 예문서가 있어요. 예문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마치 주술문 같아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주기도문이 아니고, 성경에는 주기도문이란 말 자체도 없어. 어떻게 바뀌었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주님이 이걸 왜 가르쳐 주셨냐? 달달달 그것을 주문처럼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자, 우리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라라고 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 어떻게 기도해라는 거냐? 자, 첫 번째는 기도의 골격을 세워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문을 준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에게 기도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과 이것이 이제 거의 똑같은 평행 문구인데, 여기 이렇게 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쉽게 말씀하면, 이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태도로 기도하라,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한 번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라, 이렇게 계속하라, 이런 태도로 계속하라,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라, 이런 순서로 계속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달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의 길을 가고, 그래서 이런 기도의 골격을 세워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을 쓸 때 중요한 것은 골격 기둥을 세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둥을 잘 못 세우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기도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 원리를 배워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기도의 외침이 있어도
심어놓은 기도 있어도 그것을 주문처럼, 예?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다 이렇게 기도하듯이 우리 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세율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좀 더 우리가 의미를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가시적인 거고 과시적으로 기도했죠. 길거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의 주술적인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제 기도의 골격을 우리에게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제 담임 목사님 자주 설교하실 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죠? 메리 여왕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존 낙스는 엄청나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 유명한 말을 하죠.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민족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존 낙스라는 사람부터 나왔는데, 이 존 낙스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6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6개의 기둥. 시간이 없어서 6개의 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딱 세우고 나서 끊임없이 그는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였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임하게 하시며, 그 6개 중에서도 특별히 이 3개를 기둥을 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기둥을 세워서, 그러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기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그에는 그 이겨내고 초월해 나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배우시면서 기도의 골격을 제대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세워야. 오늘의 주제의 말씀인데,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알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굉장히 충격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물론 이사야서에 보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떤 의미로 불렀느냐? 극히 드물지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 적이 있는데, 이때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보통 부르는 아버지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부르냐?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자, 이사야서 64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애기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아빠, 이 의미가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우리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내 친아버지, 아주 친한 아버지 부르듯이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은 거슬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지. 근데 주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와 너무 친하시고 다정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공의하고 심판하신 하나님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할 때는 너무너무 잘하고 칭찬해주고 용돈도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어서 눈물을 흘리면 가장 슬퍼하고 애타는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러나 나쁜 길로 갈 때 진짜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고 끌어안으면서 또 혼내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기도의 방향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친밀하시고 위대하시고 또 하나 뭐냐, 우리 아버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중요한 첫 문구 가운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는 내 개인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행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내가 있는 목장, 교구,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자기들도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라 합니다. 근데 그건 어떤 때입니까? 자기 민족만인 거예요. 자기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민족, 온 우주의 사람들 다 같이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국제 컨퍼런스라든지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곳에 가보면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만나면 다른 종교인들 같이, 같은 기독교인인데 다른 종교인들 같이 보고 그래요. 여러분, 예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지금은 그게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미군 주둔 부대가 있었어요. 거기 예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거기에 설교하시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미군 아이들이, 흑인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데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이 가만 앉아있지를 못해.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해. 우리는 점잖게 앉아서 예배 듣잖아. 일어나가지고 막 방방 뜨는데 그냥 막 날라다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이러고. 전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부산에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있다가 겨우 이제 신학교 와서 이제 눈이 조금 뜨이는데 보니까 막 흑인 애들이 그냥 춤추는데 막 날아다니는데 이게 예배인지 뭔지 구분을 못 하겠네. 근데 이제 조금씩 마음이 들어지면 저렇게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감격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방향만 서 있다 그러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잘 세워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이 순수의 회복이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자,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죠? 딴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것을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것을 먼저 구합니다. 구하게 앞에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그 후에야 우리의 간구, 일용할 양식,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가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가 반대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고쳐주세요, 뭐 채워주세요, 이거부터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왜? 죄된 모습으로 나오기가 안 되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임재를 먼저 구하고. 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시작의 문구들,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먼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새벽 기도 때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느 곳에 먼저 있어야 되는지, 내 강구함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내 기도, 내 용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냥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흘러내려가요. 억지로 솟구치지 않아도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정성으로 기도하시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분도 그런 응답을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세우시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고 기도 골격을 제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된 소통의 그 거리가, 그 관이 완전히 열려주셔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